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희망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9번째 이야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세 번째 이유. 요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오늘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렇죠?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표현이죠. 자,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까닭 없이, 그렇죠, 이유 없이 너희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 이유가 없다.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너희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핍박할 것을. 그죠?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나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화면 보시면 나오지만 시편 35편 19절 또 69편 4절 등에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제 연합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 이꼬르 교회, 그렇죠? 예수님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제자들입니다. 이제 이것은 상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의 율법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죠. 자, 그냥 율법도 아니고 굳이 그들의 율법. 자,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 이제 흔히 대화할 때 그거는 너희 얘기고 너희 말이고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 우리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저들의 성경 지식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이 진리라고 철석같이 분명하게 정말 추워도 의심 없이 믿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비진리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비진리였다. 이렇게 비진리를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는 자들은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세상은 교회를 그다지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작은 예수, 그렇죠? 즉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것은 또한 그 유대인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연합된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결국 뭡니까? 그렇죠. 세상이죠. 그 세상과 연합되어 버렸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교회라 말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이건 사실 그렇죠. 오늘날 세속화가 정말 심각하게 진행되어 온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말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교회를 가장한 세상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가장한 세상은 교회를 결국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복음의 길을 가장 막는 것은 오늘날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의 복음의 문을 가장 막아버리고 있는 건 이단입니까? 어떤 정치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전도를 막고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도 아닌 이단도 아닌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자처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냥 가시적으로 볼 때는 마치 교회가 교회의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상은 본질을 보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들은 적어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면 뭡니까? 네, 결국
네, 세상입니다.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심지어 행한다 할지라도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은 너희들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율법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진정한 교회,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진리를 전했죠. 예.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제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이 연합을 통해 내가 교회라는 사실, 내가 교회인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열심히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성경 지식 많이 배웠고 성경 많이 안다고, 내가 기도 아주 오래 한다고, 내가 방언 받았다고, 내가 어떤 예언을 들었다고,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어떤 특별한 내가 신앙적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은,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실제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렇죠? 그 예수님과 연합됨,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뭐가 된다? 네, 작은 예수가 된다. 작은 세상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서, 그렇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그 진리를 더욱더 밝히 알고 깨닫게 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깨달은 이 진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적 열심,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 확실한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작은 예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작은 세상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오늘도 기쁘게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